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금요일은 11시에 유라이. 자, 11시에 유라이를 하다 보니까, 네, 일주일 이제 5번 출석 체크를 해야지, 네, 우리가 이제 개근상으로 카페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 함께 성경 읽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전교인 분들이 같이 성경 읽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함께 체험하고 또 우리 내일까지 이제 정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또 캠프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각 마을을 돌아다니는 순회 캠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지역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곳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실인데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자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막달라인, 그러니까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 지방에서 사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왔냐면 이미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행정장관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여자들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 지위가 높지 않은 그런 여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남자들, 그런 이제 성경적인 유대인적인 그런 시선에서 나왔다라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에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 여자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에 대해서는 또 밑에 나옵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러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떨어지면은 마르고 가시떨기에서는 기온을 막아서 막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자, 바로 제자의 길을 걸을 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 깨달은 자들 제자들은 너희가 알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학교 지금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 씨가 우리가 듣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밭에 딱 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는 이제 이 씨가 떨어졌는데 요 말씀이 그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위와 같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는 오 주여 할렐루야 막 받는데 이 바위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치 그일라 사람들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냥 버리는, 배신하는, 배반하는 자. 그리고 이 마음밭이 가시떨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좋은 땅에 있는 이 가시의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 경우는 이 씨가 내려와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죠.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켜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불을 켜놓고 요 밑에 책상 밑에다가 놓는다던가 그러면은 아무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등불을 놔두는 이유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은 숨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빛이 결국에는 흑암을 꺾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빛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참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리 들어도 믿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축복을 빼앗겨서 믿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득권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쁜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아니 기득권층이랑 싸워서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해라 이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기서 나를 말리려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앉아서 같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나눈 지체들이요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학교 일에 전교인으로 가족 성경학교로 같이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전하는 거 방해하고 그거 뭐 어차피 뭐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할 건데 이번에는 좀 쉬어라. 그냥 뭐 성경학교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명분을 주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참 가족이요 지체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막 호수니까 물가니까 막 바람이 불면은 막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마침 잠에 들어서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 이제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바로 그냥 물결이 잠잠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가 당장 죽게 생겼다고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응? 너희가 이 정도의 믿음도 없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 전하는 이 전도선교의 길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과 핍박에서도 그일라 사람처럼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얻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반대편, 자, 갈릴리의 반대편, 거라사인의 땅,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자, 그 이방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왜 만나러 나왔냐? 이 사람이 지금 이 쇠사슬에 이렇게 메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자꾸 자기를 자해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메어놓은 이 사람이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무덤 사이에 이렇게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하라 얘기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면 너 귀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 제발 나를 좀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세요. 무적행은 최후 심판받을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귀신이 알기 때문에 나를 보내지 마세요. 나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몇천 마리의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로 호수에 들어가서 다 이제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귀신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다 죽게 만든 그런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고 저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이 한 영혼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학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도저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을 완력으로 붙잡을 수 없어서 쇠사슬로 메어놨는데 쇠사슬마저 끊고 달아난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 진짜 죄송한데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저 귀신을 쫓아낸 것, 또 그 귀신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저 돼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막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감사하긴 한데 죄송한데 좀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저 귀신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마을, 너희 지역, 너희 이방인 그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가서 전파하라. 너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가 있는 나의 지역과 구역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받은 구원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정말 이 성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경학교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가든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회당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 딸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12살 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해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혈루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이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시고 누구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자가 결국에는 이제 드러날 것을 알고 예수님 제가 이거 혈루증 앓고 있었는데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있을 때 저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으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 딸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죽음은 실제로 육신은 죽고 육신의 숨은 끊어졌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잔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자는 그 여인에게, 그 어린 딸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라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아이에게 육체를 떠났던 영이 육신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부모는 너무 놀라고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사역들, 역사들이 일어난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성경학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그 여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학교 그 구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먹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유라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읽은 모든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교인 어린이 우리 성경학교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갈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나도 현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체력, 건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어린이들 한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마음껏 먹이고 그들을 정말 생명으로 먹이고 육신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직자와 산업인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교인이 이 성경학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함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는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길을 걸어가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생명교회 공동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내일 여러분 많은 구역에서 캠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서 열심히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고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자,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